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이 어제 봤던 17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 그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자손의 그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18장부터 19장까지 이 나머지 7지파의 이 기업 분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이 아직 분배되지 않았던 그 땅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엔 순서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파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1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장 1절 좀 전에 읽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 땅 실로에 회막으로 옮겨서 세운 사실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길갈에 진영을 설치하고 이 길갈을 본부로 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이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복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편의상, 군사상,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민족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중앙 본부인 그 본부를 갖다가 이 요단강 근처인 길갈, 말 그대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길갈보다 이 가나안 땅에 좀 내륙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국의 이 중앙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실로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기업 분배를 하다가 멈추고 이 실로의 성막을 다시 옮겨 세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의 그 기업 분배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영적인 재무장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들이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전국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1단계 정복은 사실 12지파가 동시에 같이 출전한 거예요. 12지파가 이 공동으로 출전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부담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벌어지는 정복 사업은 각 지파별 책임 아래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땅이 분배되어질 때는 물론 이미 정복되어진 땅이 분배되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복돼야 할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이 내가 앞으로 우리 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그 땅 민족들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땅이 분배되고 나면 이제부터 이 벌어질 정복 사업은 각 다른 지파가 도와줘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각자 각 지파별로 자기의 책임 아래에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분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배되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각 지파별로 알아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파들은요, 이 독자적 정복 사업에 어떻게 보게 되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부담이 간다라는 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러한 이 소극적인 자세는 이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지체시키는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요, 이거 좀 크게 확대하면 불순종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출애굽의 그 40여 년의 그 여정과 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 경험했던 그 요단강이 열렸던 그 요단강 도하 사건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의 그 전쟁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어진 이 여러 놀라운 그 여러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봐왔던 그 이방 족속들의 그 두렵고 강한 모습, 이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는 내 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내려고 하면은,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해내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장애물 그리고 내 능력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근심만 들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신 싸움을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신 싸워 이겨주신 걸 하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 능력 부족한 거 다 메꿔 놓으셨고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걸 가서 거두기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란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앞에 펼쳐진 그 두려운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처럼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함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린 이걸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실로에 모여서 이 예배하며 남은 땅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아서 앞으로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그 땅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걱정 의심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명령을 하냐면 그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각 지파에서 3명씩 선택해요. 3명씩 선택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지도를 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각 지파들,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을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래서 그 뽑은 그 땅을 갖다가 각 기업의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해주게 됩니다. 자, 이처럼요,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기업 분배는 영적 재무장을 통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인해서 마무리되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적으로 재무장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7지파들이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미 12지파가 연합해서 싸운 땅,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분배받은 땅이 우리가 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땅만, 말 그대로 가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땅만 분배를 받았느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걔네 너무나도 강력한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데를 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정탐을 나갔던 그 일곱 지파의 대표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이 이 지금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과 많이 다를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강대했을 것이고 여전히 그 땅은 비옥했을 겁니다. 지금 정탐 나간 땅, 바로 분배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 여전히 철기로 무장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영적인 재무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말 그대로 와가지고 분탕질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킨 대로 가서 그 지도를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고 명령대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거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필요한 거지, 보지 말라고 하신 인간적인 눈을 우리가 발동해서는 안 돼요. 불평과 불만, 원망은요, 인간적인 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불평거리고 모든 게 불만거리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게 원망할 거리고 모든 게 비판할 거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 난리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라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는 않고 가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건 내가 줄 땅과 내가 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걸 보고 오라고 시키신 건데, 가서 어떻게 저렇게 강한 사람들 내가 이겨, 내 능력 보고 원망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볼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 받겠어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걸,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한 사람들을 붙여놔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걸 보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됐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영적인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만 봐야지, 왜 내가 어차피 해결도 못하고 어차피 내가 하지도 못할 것들, 내 능력으로 감당도 못할 것들 굳이 보지도 말라고 한 걸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를 하고,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보라 그랬냐고.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줄 일인데, 내가 대신 싸워 이겨줄 건데 왜 그거를 네가 하려고 쳐다보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라는 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줄 복을 바라보라, 바로 이겁니다. 이 일곱 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가서 그들도 똑같이 원망할 거리 보고 왔을 거예요. 보면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여기는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 불만 없이
시킨 대로 지도 그려오라니까 다 그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지파 분배 받았을 때, 뽑았을 때, 그 대표들이 뽑았을 때 아차 싶은 땅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야, 하필이면은 이게 나한테 걸렸네. 이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지파 분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구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역경과 난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정복을 시작하러 들어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만났던 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했지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전사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지 항상 점검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하길 간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입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닦아야죠. 그 귀한 거 담으려고 그러는데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한 게 아까워지잖아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복 받기 전에 내 그릇부터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되고, 또 믿음을 구해서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때때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철저히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내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전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문제가 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철저히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